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객진번뇌를 했습니다. 즉, 맑고 고요한 그 자체는 허공이요, 요동하는 것은 티끌이니, 요동하며 움직이는 것으로 티끌의 뜻을 삼았습니다. 해가지고, 즉, 맑은 자체는 본성입니다. 본성이고, 그 다음에 맑은 허공 위에서 티끌처럼 요동치는 것은 번뇌인데, 이거를 나그네와 주인으로 비유해가지고 지난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부처님이 이제 5 손가락을 내가지고 마음을 찾는 공부입니다. 자, 봅시다. 부처님께서 여러께서 5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고 다시 오므리고는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았느냐? 폈다가 오므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이 하는 말이, 예, 여러께서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펴고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내가 나의 손이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이렇게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내 손이 오므렸다 폈다 하느냐, 내 손이 오므렸다, 이 손 자체가 오므렸다 폈다 하느냐, 아니면은 너의 내가 보는 것이 이 오므렸다 폈다 하느냐. 참 재미있는 말씀이지요. 부처님이 손을 가지고 오므렸다 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오므렸다 폈다 하느냐, 아니면은 아난 너의 마음이 오므렸다 폈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전에 본 강의 15조 할 때 한번 풍번문답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때 그 해능대사가 이 길을 갔다가 성에서 어떤 스님이 둘이서 그 깃발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냐, 깃발이 자체가 흔들리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두 스님이 하는 말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아니면은 깃발 자체가 흔들린다, 둘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수행의 경지를 논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내려가면서 그거를 보고 한 말씀 드리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보는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이지요, 이게. 그래서 아나는 답을 합니다. 열애의 손이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을 보았을 뿐, 제가 보는 성품 견성에는 오므렸다 폈다 함이 없습니다. 아주 이제 많이 좀 깨달아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즉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고요했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아나는 열애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으나 저의 보는 성품은 오히려 고요하다고 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멈추지 않고 움직일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참 많이 깨달았죠. 여기 보면은 마음은 이 불성이라는 게 무슨 보고 작동하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여여하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암 자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범문답에서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하면은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계기, 나그네인 마음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이게 티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 성품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난이 많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보는 그 성품 자체가. 그런데 거사님도 이제 이해가 되지요? 갖고 있는 게. 좀 이래 보면은 마음이 이래 하는 거를 부처님이 참 기초부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본성은 움직이지도 않고 원래 여여하게 있다 하는 걸,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있을 때는 그걸 직관으로 그걸 아는 거거든요. 아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번뇌에 사로잡히면은 마음이 분별심을 일으킨다 이깁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말이 맞다, 맞는 말이다, 칭찬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눈으로 현상을 보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러나 눈으로 볼 줄 아는 성능인 견성은 보는 성품입니다. 이 내가 보는 성품. 보는 성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여하게 있는 것은, 우리가 변함이 없이 있는 것은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 잘 기억을 하세요. 불성에서 우리가 육신이 가 있으니까 불성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눈으로 대상을 이래 봅니다. 보면서 거기에서 보는 성품은, 그러면 불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견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불성은 아주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거 있습니다. 원래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본다, 보는 성품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알똥말똥 합니까? 그래서 보는 성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견성은 본래 모습이 없으니, 보는 성품은 모습이 없으니, 움직임이 없고 움직인 적이 없으니 고요하다고 또 할 것도 없습니다. 고요하다고.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내가 육건, 눈으로 대상을 보고 머리를 그냥 암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는 성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거를 어떻다? 본성을 보지 못하면 대상을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분별심이에요.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여러께서 손바닥으로 한 줄기 보배 강명을 쫙 손으로 이렇게 비춥니다. 여기서 손으로 아난을 갖다가 앉아가 있는데 이 그림처럼 쫙 이렇게 하니까, 손을 하니까 손에서 보배 광명이 빛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보배 광명을 날리시어 아난의 오른쪽을 비추니, 앉아있는 오른쪽을 쫙 비추는 거예요. 비추니까 아난은 즉시 머리를 돌려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빛을 따라서 봤을 거 아닙니까? 돌려보고 다시 하나의 강명을 놓아
또 부처님이 왼쪽으로 탁 이렇게 또 비쳤어요. 손으로 비추니까 아난이 다시 머리를 돌려 왼쪽으로 머리가 돌아보았다 이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거를 다시 이제 체험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더욱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머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 빛을 오른쪽에 딱 하고 이래 또 왼쪽으로 한 게 이래 돌아가거든요. 그거는 사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난이 하는 말이 여러께서 묘한 보배로운 강명을 저희 좌우로 보내시어 제가 좌우로 살펴보니 머리가 저절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아난에게 묻습니다. 아난아, 내가 열애의 강명을 보느라고 머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니,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첫째, 그것은 내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은 보는 것이 움직인 것이냐. 아까 전에 보는 놈 안에서 불성에서 작용으로 보는 내가 움직인 것이냐, 머리가 이래 움직인 것이냐. 이걸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이냐. 즉 안에 참 마음이 움직인 것이냐, 머리 자체가 움직인 것이냐. 다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한 건데, 이번에 보는 것, 견성이 움직이냐를 다시 제가 설명한 거는 능히 보는 기능작용이 움직여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안에 있는 기능작용, 이게 움직거리느냐 머리 자체가 움직거리느냐, 이걸 제가 보충으로 이래 부연 설명을 이은 겁니다. 그래서 아나는 앞에 1이 앞에 2잖아요. 1. 그것은 내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보는 것, 견성이 움직인 것이냐 하는데, 이제 아나는 1번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요에 대해서 아난이 하는 말이 저희 머리가 저절로 움직인 것이지,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머리가 움직인 것은 이거는 제가 예언한 건데 제8식의 저장된 훈습입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제2의 보는 성품은 애초에 움직임이 없는데 무슨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야, 이걸 볼 때 아난이 이제 완전히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밑에 부연 설명은 이의 보는 성품은 애초에 움직임이 없는데 무슨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제가 토를 달아난 것이 본래 청정한 마음은 거울과 같고 태양과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본성은. 마음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본성 자체는. 거기서 티끌이 마음이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것이 대상을 따라가가지고 움직이는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착각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움직임과 움직임이 없는 성품에 보면 앞에 있었잖아요. 저절로 움직인 머리는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제8식의 훈습이라는 거예요. 습관화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이 없는 보는 성품은 금방 말씀드렸지 거울과 태양과 같다는 건 전혀 요지부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청정심은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는 것은 뭐냐? 전에 그러한 눈으로 대상을 보고 빛을 본다든지 움직이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움직이니까 전에 저장대가 있던 습기, 그거이 아래야식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오늘 부처님이 광명으로
빛을 비추니까 거기에 대한 습관화가 됐던 것이 전에 뭐 부처님이 그린 것이 그 비차가지고 그렇게 저장된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현상에 일어나는 것이 저장이 돼가 습관으로 돼가 있다는 게거든. 거기 부처님의 이래 손을 오른쪽 왼쪽으로 비틀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습관화돼 가지고 머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기 갖고 있는 것이 제8식에 저장된 훈습이다 이기거든요. 8식에 뭐 계속 설명을 해서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성품은 애초에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보는 거는 그냥 안다는 거지요. 그냥.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작용으로 그냥 머리가 이래 돌아간다는 게거든.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기거든요. 마음은 움직거림이 없는데 그로 인한 섭으로 인해서 나의 불성과 모든 조건이 빛을 이래 오른쪽 왼쪽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장된 아레야식의 석기와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안에 있는 불성의 모든 조건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연기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연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처님이 이와 같은 식으로 다른 형태를 갖추면서 마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한 번만 하면은 될 건데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수행을 이렇게 해도 습관화된 습기가 일어난다는 거거든.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탁 부딪히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쁨과 슬픔, 분노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거든. 이 자체를 완전히 깨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지를 않는다. 고요한 상태에서 그 마음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차츰차츰 마음의 실상을 있다 없다 깨가는 겁니다. 참 재미있게 설명을 좀 해놨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보는 견성이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론 머리가 움직여 흔들리고 있고 저희 능히 보는 기능 작용은 좌우에서 번쩍거리는 강명을 쫓으면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누가 움직이 흔들거리고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한 분입니다. 이대로. 그래서 능언경에 남희건이라는 분이 중국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이 능언경에 번역하면 아주 깊이에 경전 능언경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분이 이제 안한이 한 말을 이런 식으로 경전에 있는 걸 풀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물론 머리가 움직여 흔들리고 있고 머리는 흔들거리고 있고 능히 저희 보는 기능작용은 좌우에서 번쩍거리는 강명을 쫓아면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만 기능작용이라는 거는 보는 견성이거든요. 보는 성품은 즉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움직여 흔들거리고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는 몰랐다 하는 식으로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언경이 세계적으로 경전체계에서는 능언경이 주석을 많이 달았습니다. 해석할 거기에 따른 해석이 학자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조사들이 많이 주석을 달았는데 건강경에 못지않게 주석을 많이 달한 게 능언경입니다. 최고의 경전. 그래서 능언경은 일반적으로 수행에서는 능언경을
따라갈 수가 없다. 모든 수행법에 한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 맞는 말이다.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께서 널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뒷거리라 하고 머물지 않는 것을 객이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객진법 내라고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뒷거리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머물지 않는 것을 객. 그러니까 뒷거리나 객이나 똑같은 말이지요. 갖고 있니? 그러면 주인은, 여관에 있는 주인은 객은 떠나도 손님은 떠나도 그대로 남아가 있다. 이 자체가 주인이 우리의 갖고 있는 불성이다 이깁니다. 이제 완전히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거 없지요. 아난의 머리가 스스로 움직여 흔들렸지만 이거는 섭외의 연기거든. 있지만 능히 보는 기능작용, 이게 성품이라는 겁니다. 안에서 보는 성품은 결코 움직이기나 흔들림이 없다. 또한 열애의 손이 오므렸다 폈다 하지만 능히 보는 기능작용은 오므리거나 펼침이 없다 이깁니다. 그러면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 이게 여기에 보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손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흔들거리고 하는 거 섭에 의해서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기능작용이 보이니까 그 섭에 의한 기능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기능 성품 자체는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보는 성품은 항시 고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성품이란다. 어떤 화가 나든지 슬픔과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안에 있는 불성으로 여여하게 그냥 알아차린다는 거거든. 알아차리면은 그 성품이 옛날 저장된 습관화된 그 성품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거 불성이 아닌가 아예 일어나다가 그냥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질이 좀 일어나고 어떤 즐거움이 오면 순간적으로 막 좋다고 이렇게 웃고 슬픔이 있으면 그냥 집착이 돼가지고 슬픔이 있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즉 명상을 통해서 내가 쭉 하다 보니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애착이나 집착이 없다. 일어나면 그냥 마음이 고요하면서 그냥 보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습니까? 아주 성인의 지위에 이제 다가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구사님도 그런 걸 하면서 느끼지요. 애들이 볼 때는 애들이 저끼리 놀다가 치고받고 이래 하다가 보면은 쫓겨 있다가 그냥 언제니 하고 싸움한다고 했다시피 그냥 깔깔 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거든. 그러니까 싸움했다가 그냥 좋을 때는 좋다고 잊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품성이 고요해지면은 전혀 그에 대한 분노라든지 그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이래 보면 애들이 싸움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 보면은 열로 내가 싸움하는데 어른이 지나가면서 이래 보니까 그까진 가지고 뭐가 싸움할 일이 있노 하면서 그냥 허헉하고 웃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갖고 있는 수준, 이제 일반 세속으로 볼 때는 애들이 갖고 있는 수준하고 어른이 갖고 보는 수준하고 상당히 보는 시야가 넓잖아요. 그처럼 많이 성숙해졌다는 게거든. 그게 이제 수행에 비유하면은 마음의 근본을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움직이는 것을 몸으로 삼고 또 움직이는 것을 경계로 대상을 삼는다는 겁니다.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마다 움직이고 생멸하면서 진성, 불성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짓만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따라간다 이깁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그 하는 행동을 그냥 여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수행면에서는 알아차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진정한 자기 본성인 진심을, 즉 불성을 잃어버리고 물리 변동의 현상, 현재에 일어나는 이 자체를 놓고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일어나는 화가 나는 이 자체, 슬픔과 기쁨이 확 오면 이 자체를 나라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것과 저것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이게 내다 하는 거를 부처님이 깨는 거예요. 무아, 자아가 없다는 게거든.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집착하면서 나라고 상을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생각하여 심리 상태와 생리의 범위 안에서 아시겠지요? 심리와 이 습관된 이 몸의 이 변해가는 이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바뀌는 의식을, 이 생각을 자기로 오인하여 그 속에서 윤회하고 있으니 이로 인해 육도 윤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 상태라든지 즉 생리의 범위에서 이건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끊임없이 바뀌는 의식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전에부터 습관화된 섭이 지금 현재 대상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는다? 그게 이것과 저것에서 마주치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지금 의식의 마음을 따라간다. 이게거든요. 그러면서 내 이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이 옳고 그르고 화가 나고 좋고 나쁘고 하는 이 현상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것이 뭐냐? 내 마음이다.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욕을 했다. 뭐 하여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상대가 원인 없이 상대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욕하는 사람은 없지. 미친 사람 한 다음에는. 그러면은 상대가 나를 어떤 원인으로 욕을 했다. 그런데 그 욕을 들으니까 나는 욕 들을 일이 없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 열받는다. 그냥 욕을 해가지고 다시 그 상대인데 퍼붓다. 속이 좀 시원하다. 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상대는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올리그러니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했다. 이거는 나로 인해서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욕을 한 그 사람은 원래부터 고는 이 현재 이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 고는 현상만 다른 데서 있었다 하면 그대로 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된다고. 내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내 때문에 이게 없던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요와 비슷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 행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못 참고 그대로 이와 같이 욕설을 하는 성품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으로 보면은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와 같은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비치더라. 또 이거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현상으로 비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계속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한다. 그거는 뭐냐면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로 원인이 아니고 원래 그러한 성품이 내가 갖고 있다. 언제부터? 세세생생 내려오면서 그와 갖고 있는 버릇, 습기가 내인데 저장이 돼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그 일어나는 그 꼴을 내가 못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꼴을 못 보는 걸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수행으로 명상을 통해서 하면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뭐 상대방이 욕을 했다.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분노가 안 일어나거든. 안 일어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안 받으면 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요걸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떤 허허 그래요. 아니 내가 미안합니다. 왜냐면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그거 한마디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잘못했다 하는 걸 이제 미안하다 하는 걸 받았으니까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나는 전혀 받든 안 받든 관계없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자체도 없는 거라. 거기 사람이 행에 대해서 여여하다. 거기 깨달음이다. 내 마음을 진실로 안다. 이깁니다. 그 마음 아는 거 별로지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바다가 다시 문제화가 된다 하면은 성품이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거기 더 뭉치가지고 업장이 다시 새로운 또 업장이 돼가지고 저장이 된다. 그러면 그 평생 동안에 살아가는 그 업장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 자체가 나중에 윤회가 되면은 다시 그렇게 우리가 상속되어서 인간의 몸이든지 육도 윤회에 거기에 대해서 살고 있다 이깁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가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눈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견성도 항시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자기라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다. 이제 이어서 완전히 정립이 되겠지요. 그리고 원래 견성과 진심은 부동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견성과 즉 참마음은 보는 것과 진심은 이거 진심이라는 거는 그 불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면은 이게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진심은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건 보는 성품이거든요. 원래 불성이 있는데 그로서 내가 몸이 있으니까 연기에 의해서 보는 성품이 일어난다는 게거든요. 그래서 보는 견성과 이 진심, 이 불성은 부동, 움직이지 않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계속 아래야식에 저장이 돼가 윤회를 한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보이는 현상이 바뀌어도 견성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보는 놈은 없는데 따라가는 그 마음이 이제 객진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업이 된다 얘기입니다. 견성은 변함이 없고 수많은 생각들을 해도 진성, 이 참마음, 불성은 변함이 없다 얘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딱 짚었지요, 마음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